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의 심리,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보상 심리라는 것이죠. 나이 든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이러냐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자녀들 어릴 때 온 마음 다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자신이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쓰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죠. 하지만 자녀들이 자라서요, 부모가 원하는 만큼 부모를 기쁘시게 하지 않을 때 부모는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른바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돌봐주지 않는 거지? 내가 이토록 기도하고 발버둥 치는데 왜 하나님은 귀를 닫고 모른 척 하시는 거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이런 보상 심리를 보통 업적주의 또는 공로주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공로주의와 업적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은혜가 뭐예요? 나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주권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도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잘 살아서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공로주의와 업적주의를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 강조하고 계실 뿐이죠.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앞장세워서 유다를 침공한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37장과 38장 그 같은 시대예요. 즉 히스기야는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국가적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의 사망 선고를 당한 것이죠. 이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닥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일 중에요, 한 가지 일만으로도 극복하기가 어렵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 개인적인 사망 선고와 국가적 위기,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히스기야는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사실 생명에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간곡히 기도를 하죠. 2절의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주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의 행함을 강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제거하고요. 여호와를 의지했으며 계명을 지켰어요. 이러한 히스기야는요. 사망 선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업적을 꺼내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일 기억해 보십시오. 이런 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실 좀 억울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요청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뭐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하나님 보신 것이 무엇이에요? 히스기야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기도 중에 열거한 업적에 대해서는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히스기야야 네가 이런 일을 했구나. 우상을 회파하고 계명을 지키고 내가 너의 이런 훌륭한 행적을 봤으니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듣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부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일을 행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디딤돌이 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업적주의와 공로주의에 매여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 업적과 과거에 행한 일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강도가 구원받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가 한 일은요.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졌어요. 우리가 만약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서 걸어다닐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아마 걸어다니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고 마음 다해 섬기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에게 수한을 15년 연장시켜준다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아수르 왕 산입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닥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라도 지켜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행위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듣고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듣고 보시는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와 눈물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